말씀은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2장 30절부터 35절.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5절. 신약 90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밴드가 지금 중계가 되나요? 제 거는 계속 안 되는데 돼요? 제 핸드폰이 고장인가? 안 되죠? 안 된다고 하는데 돼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네. 이상하다. 저는 안 되는데. 계속.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러면 뭐 계속 해야 되겠네요. 시몬은 참 매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자신이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몬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사실 이런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몇 명? 네? 2명. 첫째는 시몬이고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의 뒤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은 또 다른 선지자죠. 그런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 중에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방불한 그런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참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메시아신 줄 알았어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좀 편안히 놓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눈으로 봤고 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그 기쁨과 감격은 일평생 그 일을 기다리고 온 사람에게는 참 너무나 극적인 그 기쁨과 감격이었겠죠. 그러나 사실 이 기쁨과 감격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 기다림, 그리고 약속의 성취, 이런 것으로 인한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참 그 오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유일한 소망으로 기다렸던 것이 사실 메시아가 오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격과 이 기쁨 속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이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안도감, 그런 평안, 그리고 그런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선지자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그 감격 가운데서 오늘 시몬은 자신이 받은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메시지의 아주 특별한 점은 지금까지 다른 모든 메시지들과 약간 구별되는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일단 시몬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구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실현되고 성취됐다 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려온 그 구원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인류가 기다려온 것이기도 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참으로 이 뱀의 그 모든 저주와 그 속박에서, 즉 마귀의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죄의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사실은 인류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참 민족들마다 다 그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언제 그 낙원에 대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 생각은 어느 민족이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기억이, 그죠? 희미하지만은, 흐려졌지만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낙원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인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내 눈으로 봤고 끝내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류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고 모든 만민에게 열려있는 구원이고 모든 인류 그 누구에게도 다 약속되는 구원인 거예요. 다 오라. 이제는 다 오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은 선지서에 계속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을 딱 귀막고 안 들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딱 귀막고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은 오직 우리 이스라엘의 것이고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 얘기하기를 이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만민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이제 만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지금까지는 참 어두움 속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서로 쥐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살아온 인류인데 그 인류에게 빛을 비추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두움에 헤매던 자들이 빛을 보기만 하면 이제 그 빛으로 달려올 거예요. 예. 사실 이러한 것은 선지서들에게 계속 예언되어 있던 것인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인 위로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예외 없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어떤 제한 없이 이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류와 이방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시므온은 바로 이것을 내다보고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의 벽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서를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배타성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유대교 사람들은 그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잘 식사 안 하고, 왜 개들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니까. 진짜 그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식탁에 잘 초대도 안 한대요. 근데 초대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먹은 접시를 다 쓰레기통에 버린대. 개들이 먹은 접시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배타죠. 구원은 우리 거라. 우리에게만 있는 거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거다. 근데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다. 시몬이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이 들으면 그냥 놀라서 기절할 만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은
온 인류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그런 구원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붙이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수없이 많이 고난을 당한, 그죠?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한, 그리고 그 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에 있는 죄들이 그냥 계속 들춰나고 또 들춰나고 또 들춰나서 심판받고 또 심판받고, 그런 참 비참한 어떤 면에서 역사를 이어온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를 위해 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의미에서도 영광이에요. 33절에 그 부모가 아기의 말한 말을 기이 여겼다. 한 번도 생각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 온 인류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가 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는 이 언약이 만민에게 개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뭐, 그죠?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했다. 어안이 벙벙했다.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 그런데 참 뜻밖의, 오늘 시몬은 정말 뜻밖의 말을 많이 해요. 아니 메시아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움받은 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일어섬이 결정될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허다한 사람들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이 아이를 통해 결정이 될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반응을 통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논란과 비방의 표적이 될 거예요. 가장 비방을 많이 당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참 기이하죠.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또 모든 비방받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비방의 표적이 되는 그런 분이 될 거다. 논란을 일으키는 그냥 그 표적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흥망을 결정하는 독특한 위치와 역할이 오히려 논란과 비방을 불러일으키는 표적이 되는 참 이상한 인생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왜냐하면 그는 너무 특이했고 너무 기이했어요. 너무 기이한 분이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의 선지자셨죠. 이전에 그 어떤 랍비들과 달리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이셨죠. 자, 그런데 동시에 스스로 자신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도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저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자요 귀신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자라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이도 많았지만은
그로 인하여 실족하여 망하는 자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또 간절히 원하신 일이기도 했어요. 놀랍죠?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밝히시되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태워 소멸하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케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심판하는 목적도 있고 태워 정결하게 해서 구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 간절히 바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면 무엇을 더 바라리요? 불을 던지러 왔으며 그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이어서 이 일을 설명하시기를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냐. 자, 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례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종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내가 받을 세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난의 세례를 받으신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 온 마음이 그 일을 향해 있고 그 일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을 알리시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것을 던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쪽은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한쪽은 불로 인해 정결케 되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매우 초급하고 애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화평만 주러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쟁과 분열이 많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는 불, 그가 받으실 세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설명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심판으로 망하게 하거나 은혜로 정결하여 구원하는 자로 나뉘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온 인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원히 죽을 자와 영원히 살 자로 십자가로 인해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불신앙으로 거부하느냐에 따라 초래되는 이 분열은 너무나 깊고 근본적인 분열이어서 믿고 영생할 자에게 속하느냐 불신앙하여 영원히 죽을 자에 속하느냐, 이 차이 앞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가까움이나 어떤 친밀한 인간관계라도 무의미해질 그런 깊은 간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 식구가 살던 집안이 각각 둘과 셋으로 나누어 분쟁하고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즉 육적으로는 도저히 갈라설 수 없는 친밀한 인간관계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분열은, 그 근본적인 차이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 것이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 분열은 그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깊은 분열과 차이를, 영적 소속의 다름을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부부관계 안에서도 느끼게 될 거다. 그 틈을 메울 것은, 그 영적 분열과 이질감을 메울 길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분리는 수천 년 동안, 아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사실 많은 사람은 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구주시라는 말이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세상의 병도 고쳐주시고 빵을 주시기도 하고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출세케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죠? 교회 나오기도 해요. 아니, 출세도 시켜준다 그러지, 밥도 준다고 하지, 그죠? 병도 고쳐준다고 하지,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 아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관심이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말이거든요. 또 상상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너무 기이한 분이에요. 참 또 그가 당한 고난과 죽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 비참한 죽음을 비난하고, 그죠? 참 반대하는 비방의 구실을 삼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해 내리는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 극과 극처럼 달라요.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주시다. 나는 그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사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바꾸셨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까? 그분이 너무 기이한 분이라서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실은 비방의 표적이 돼요.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리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시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의 표적이 되시는 일을 왜 하시냐 말이에요. 왜 그 일을 당하시느냐. 왜 그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추어 내시고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논란을 통해 예수님 누구시냐 하는 논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내적인 본질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 그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이론, 그가 추구하는 목적, 그런 것이 마치 닫힌 것이 열리는 것처럼 드러나기 위해서, 즉 누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누가 경건한 외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인가, 영적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시금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영생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와 지옥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실상과 영적 소속을 결정해주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속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한테 속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해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데, 원래 주곡의 11조를 바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양념의 11조까지 다 바쳤어요.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10,000원 주스면 1,000원 11조 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남의 것 빼앗아 먹지 않아요. 수탈하지 않아요. 등쳐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 참석하시죠. 헌금 잘하시죠. 봉사 잘하시고, 언론 말도 참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참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보이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장로 투표 때 장로로 세우실 거예요. 목사, 당신 목사하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시금석 앞에 딱 서니까, 자신들이 정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 앞에서 정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모르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비참한 죄인인 것이 딱 드러나요.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고 하다가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속지 마라. 쟤네들 마귀, 독사의 자식이다. 옛 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을 가진 자는 하나님도 얻었지만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도 얻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 압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도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참된 신자도 당연히 그래야죠. 마땅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사람들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정도는 누구도 안다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도 안다. 마귀도 그 정도는 안다. 마귀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마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아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고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구원은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는 정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아, 그런데 문제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 비가 오고, 그죠? 물이 주어져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남 지방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틀만 더 비가 안 오면 올해 농사 망쳤다고. 그래서 그냥 소방관들이 그죠? 저 소방차 몰고 와가지고 물 뿌리고 논에다가 그랬어요. 예. 제가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 기도 때문에 응답이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거는 이틀 만에 비가 왔어요.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망할 정도는 넘겨갔어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감사해요. 기적이요. 내가 보기에는 이틀 만에 비가 온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 물론 나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믿는 사람만 부자 됩니까? 믿는 사람만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먹고 살아요. 저는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거 참 신기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먹고 살지? 참 신기해요. 논 가진 것도 아니고 밭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짐승 하늘의 새까지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는데 때가 나온 것도 누구 은혜라고? 예?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내 세포 분열할 수 있는 생명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나온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나 그걸 안다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나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내가 진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10 문둥병자가 그죠? 예수님께 가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그리고 원래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너 율법에서 명한 것처럼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 자기들이 나을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나았어. 다 나았다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문둥병을 구원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다른 말로 말하면 10명이 기적을 체험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았어. 그렇지만 그 중에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몇 명? 1명밖에 없었어요.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어요. 그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대단한 기적을 보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죽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정녕 나를 내 이름까지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하는 건 어디 달렸다고요? 어디 달렸다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시금석이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믿는가? 거기 달려있어요. 죄인은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해요.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고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인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러면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죠?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람은 죄가 드러나요.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과 함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군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먹여 살리시고 오늘도 호흡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내 자식도 아니네요. 나는 나만 사랑하네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니요. 내 자식도 간혹 됩니다. 간혹. 자식이 100점 맞아 오면 됩니다. 빵점 맞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죠? 아니 항상 내 몸보다 더. 그러신 분도 있겠죠. 네. 그러나 원수도 내 몸처럼. 그게 원수 사랑하라는 말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남편도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광화문 사거리를 막아놓고 물어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건 그냥 이상일 뿐이지. 그걸로 죄인 안 죄인 따지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또 어디 있어? 나 정도면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무서운 죄예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의 유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판의 유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매일 십계명을 매일 그 두 돌판을 어기고 산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너무 무서운 죄인 줄 아시니까 아들을 죽이셔라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사실은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죽었다 하니까. 아니, 겸손하게 참 그래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하면 좋은데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그러고 짓밟아 버리고 싶죠. 사람들은 뭐 통상 그러죠. 그러나 십자가를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외면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죄를 부인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탐심 한번 안 품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부모를 늘 공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 그러면서 짓밟고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시금석이에요. 너희 죄로 인해 죽으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결정해야 돼. 그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냐? 아니면 그 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고 진짜 짓밟고 지나갈 거냐? 이게 시금석이라. 네.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몬은 예수님께서 논란을 일으키실 그 논란 앞에 그 어미가 당할 일을 말씀합니다. 칼이 내 영혼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아들이 겪는 그 논란과 비방이 되는 걸 보면서, 대상이 되는 걸 보면서 어미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잔혹하고 가혹한 고난을 보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찌르는 것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지금 비방의 대상이 될 것이고, 모든 영혼의 살고 죽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미는 그 영혼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에 칼이 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다. 놀랍죠?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다 지금 그 부모 앞에, 그 어미 앞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라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진정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시간마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눕니다.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AD, BC. 시간의 갈림길만 아닙니다. 우리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 못해요. 바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 못해요. 그거 죽을 거라는 생각 계속 의식하고 살면 못 살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한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흙인데, 그죠? 근데 그 흙 만지는 것도 싫어요. 그 시체 만지는 것도 싫다고. 흠칫해. 왜?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 낯선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온, 그죠?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죽는다는 의식이 없어요. 우리 영혼은 계속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영원한 영벌 가운데 살 거냐,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 거, 축복 가운데 살 거냐. 그게 문제라고요. 다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도 부활하고 선한 사람,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운명 가운데 어느 쪽에 설 거냐, 그 시금석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 내 영혼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요. 오늘 시몬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원한 시금석, 그가 표다.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영혼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으러 왔어.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밖에 없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예? 미친 사람, 미쳤죠. 두 번째는 사기꾼, 무슨 이득 때문에.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셋 중에 또 혹시 다른 경우 아세요? 제가 한 40년 연구해 생각해 봤는데 없어. 이 세 부류야. 여러분,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근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피 흘리고, 왜 순교하고, 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몬이 내다보았던 그 구원이 오늘 다 이루어졌고, 주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하셨습니다. 주여, 간곡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말씀 듣는 자들이 심사숙고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그저 흘려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기도하오니 심사숙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